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한 해의 반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반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5년을 출발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2025년에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꼭 이상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내 믿음, 내 인생의 여정의 자리를 같이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예외는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주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맡았던 직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양양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목사로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런 거 물으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딱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셔요.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판가름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속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받은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는 식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삶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반드시 살아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직장에서의 내 태도, 가정에서의 내 삶의 모습 하나까지도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그리 구원되어진, 그 은혜로 구원되어진, 구원받은 우리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목적 자체가 뭐냐? 예수 안에서, 분명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도 착하면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삶, 착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구원은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 이후의 삶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나의 이 구원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목적, 그 은혜의 목적은 있는 건데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그들의 것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결하고 이웃을 돌보며 약자를 도와줄 줄 아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삶,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을 어떤 행위로 봐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거룩해진 겁니까? 왜들 대답들 안 하시고? 여러분 찬송 한번 불렀으니까 내가 거룩해졌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의 상태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고 죄의 길, 악한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길을 막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뀌어져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사는 삶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 거룩함은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존재 자체, 내 인생 자체, 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고,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감리교 신학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영생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 태도, 사고방식, 인간의 속에서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쳐다만 봐도 예수님처럼,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겼나 안 생겼나. 네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 네 번째, 복음을 전하며 영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양양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양양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대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을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삶, 선교의 삶, 영혼구원의 모든 문제는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대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냐 물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단 한 생명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저 꽃들도 입히는 자 먹이는 자 없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으신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구원 이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2025년 어느덧 반이 다 지나가는 이 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놓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여정, 이 여정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주님이 물으실 그날을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명하시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와 그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반드시 지켜라. 성의 날, 주의 날을 반드시 잊지 말아라.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절정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장자가 죽어나갈 그 순간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사건,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8절. 죽어야 될 인생을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너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고 이와 같이 구원하였으며 이와 같이 축복하였고 이와 같이 인도하셨고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광야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시간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목적은 목적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그러니 너희가 그 은혜로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날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의 날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날로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레위기 23장은요,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정을 명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됐으니 반드시 나의 날인 오늘 거룩한 이 주의 날을 지키며 나를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로 나와 살라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권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 체험한 은혜, 그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구원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물로 주신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기쁘고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주일 이 시간에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날은 나의 날,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성회를 명하셨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한 인생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 평생에 마음에 새긴 그 글이기도 한데 그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이제 여러분에게 2025년은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보내신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잊지 마십시오. 세입자일 뿐이에요. 세입자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세입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